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와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제자와 사도를 같이 이제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제자이기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받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와 사도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제자라고 나오고요. 5절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나눴다고 해서 제자와 사도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가 곧 사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들의 지체들이 서로 조심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제자로서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실족해 하는 것, 이 말씀은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한 사람 죄 짓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다른 지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도록 옆에서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혼자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공동체가 안에서 죄를 조장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를 조장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일은 마귀의 짓과 같은 것이죠.
그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살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때에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서 사형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들거나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은 그만큼의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은 지체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직분 받은 자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들교회 모든 중직자들, 목자들, 교사와 부모님들, 우리 먼저 믿은 지체들이, 아멘. 우리 조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중직자라면, 목자와 교사와 부모라면, 그리고 먼저 믿은 지체라면 마땅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들교회 모든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경고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많은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 짓지 말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끊임없이 그들이 지적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까? 말씀을 통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의 죄에 대해서 경고함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니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잘못할 때 침례 요한을 통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나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그것들을 경고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잠언 17장 10절에도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어둔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죄악으로 관영한 곳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격려하고,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서로 경고하고 책망하며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들교회가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4절에 보게 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되고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제자의 공동체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수용되고 다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일은, 특별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부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경고하는, 정죄하는 일에만 빠져 있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실족지 않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아멘. 죄인된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끌어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제자의 공동체 한돌교회를 하나님 우리 한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서로를 실족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조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용서하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